되는 것을 찾아보면 주의 말씀이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교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 안디옥에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박해,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었으면 당연히 박해 안 당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뭐라고 그 이유가 되어서 박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로 말미암아서 비시디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자 누가 문제를 삼았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았죠. 자기들이 전하는 유대교가 이렇게 더 퍼져나가야 돼. 이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로 원했지, 다른 사람들을 유대교로 이렇게 전도해서 드리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물론 유대교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일은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자원해서 들어오는 거지, 유대인들이 그들을 전도해서 들어오게 하는 건 이렇게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와 같이 살고는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유대교하고 비슷하게 여겨지는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 비시디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그거는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생겨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비난하는 것이 그냥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이 지역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 지역도 이제 로마 제국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의 비난이죠. 그래서 더 이상 범법자로 만들어서 그 지역이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그 유대교는 로마 제국과 서로 협조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늘 이제 핍박은 받고 배척은 받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이 유대교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 근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 안에서만 활동을 했지 유대인들을 넘어서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유대인들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로마 제국이 문제 삼지. 왜냐하면 로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수많은 종교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근데 그거 다 문제 삼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인정해 줍니다. 다.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그 안에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되질 않았는데, 기독교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몰랐죠.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거니까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이 기독교는 이 민족 내에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냥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뭔가 잠재적인 위협이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 이유가 거기서부터 생겼습니다. 이 BCD 왕족에서도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이 로마 제국의 질서와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이 그렇게 왔죠. 특별히 황제 숭배에 대해서도 유대교는 정치적으로 그것을 서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로마 황제는 로마 황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정치적 타협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 정치적 타협을 안 했습니다. 못했죠. 그래서 황제 숭배 절대 우리 못한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황제 숭배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처음부터 없애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취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신사참배가 이제 거기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톨릭은 신사참배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한 100분의 3이나 2나 거부했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신사참배를 신사참배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신사참배는 그냥 하나의 국민을 내고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정치적인 문제고 이 신앙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BCD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었고 초대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있었던 그런 삶의 자리가 이제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BCD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14장 1절에 이에라는 말씀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도 70km, 8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꽤 떨어졌죠. 지금은 차 타고 1시간이면 가지만은 그 당시에 걸어서 가는 걸음은 그다음 지금도 이제 그 튀르키예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넓거든요. 그래서 이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넓은 땅인데 그 2000년 전이니까는 이 도시와 도시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와 도시가 다 붙어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도시와 도시 사이의 경계선이 그냥 행정적인 경계선이지 건물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도시가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되는지가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하나의 도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도시와 도시 사이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먼 거리였고 위험한 일이기도 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오로 가는 이 길도 아주 먼 길이었고 위험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먹을 것도 없고요. 거기에 무슨 쉴 곳도 없고 도움을 받을 곳도 없는 그 길을 쫓겨났으니까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쫓겨났으니까 정말 그런 상황에서 이고니온까지 온 거죠. 이고니온에 와서도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는 이게 회당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뭐 지금같이 통신이 발달하면 뭐 서로 연락이 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가지 않으면 말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비시대한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직은 이고니온에 알려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그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종하지 않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그럴 것 같지만 그런 거가 당연하지만 하여튼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불순종에서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해서 그 모든 일들이 파생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문제들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따라가 보면 말씀의 불순종에서 생긴 일들입니다. 그 문제가 결국 그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비롯된. 근데 그 불순종이요, 처음에는 불순종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감춰집니다. 그 불순종이 아닌 것처럼 합리화가 돼요. 이 하와도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 그걸 합리화시키잖아요. 어떻게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간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간다. 우리들도 그 문제, 하여튼 사건, 그런 일에 들어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함인데, 거기서 그래서 그 불순종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감춰져 있고, 자기가 스스로 덮어버렸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서 문제를 안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게 돼요. 내 불순종인데, 그래서 생겨난 문제인데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이게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원망이 이제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순종한 것이 문제였는데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죠.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게 바로 디아블로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간질시키는 일이거든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이, 그런 가운데도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한 몇 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쉽게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오래 버티고 있었다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신들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었을 터인데 주를 힘입어서 거기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그렇게 되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기적을 보지 않고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기적이 없으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게 해주셨다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러나 기적과 기사가 일반적인 일일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이 만약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의 질서는 이제 없는 겁니다. 다른 세상이 되겠죠.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결국은 양과 여기서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이분법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종말을 향해서 가면 양에 속한 자들이 있고 염소에 속한 자들도 결국은 갈리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까지만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로 갔을 때는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는 그런 일이 생겼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돌로 침을 당하고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의 여정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도망했다는 걸. 도망하여, 이게 도망이라는 말이 좀 부끄러운 개념이 있기는 한데요. 이거를 이제 일컬어서 거룩한 도망이라고 합니다. 많이 도망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죽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이 도망은 이제 거룩한 도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겠지만 도망가야 될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될 때 어리석게 싸우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요. 그러나 싸워야 될 때 무조건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일이죠. 그거를 잘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지금이 싸워야 할 때냐 도망가야 할 때냐 그 판단이 있어야 하는 일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은 도망가야 될 때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도망해서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그들이 가게 되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도 이 상황이 저희들의 삶에 임할 때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때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간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